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 함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었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세분화하고 특별히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와 많이 적용되어지는 생명에 관한 법, 상해, 또 재산에 대한 사회법, 형사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헷갈리고 좀 어렵지만 이 설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또 무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체질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리해서 나눠드리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게 동해보복법, 동일하게 보복하는 것. 그만큼 생명이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고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게 되는 경우는 심지어 피할 곳을 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가서 잠시 동안 제사장 밑에서 피하고 또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사람을 죽이냐 안 죽이냐를 떠나서 그 마음의 의도와 그 사람의 깊은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죠. 예, 이 살인에 대한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 깊은 내면의 상태까지 그 뿌리를 먼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어, 만약에 의도가 분명한 살인죄라면 고의적으로라도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내려야 되는 것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참 충격적인 것은 이 참 고대 사회법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 나라의 참 파격적인 것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해도 반드시 사형입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를 해도 부모가 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하는 방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인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괴한 사람도 사형죄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원적 동일한 법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폭행과 상해 보상 원칙이 나왔는데요. 일반 폭행은 네,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치료비와. 종에 대한 폭행은 즉시 사망 시 주인도 처벌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20절, 21절 보면 종은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다루는 거 아니냐. 종도 사람인데 똑같이 존엄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 그대로 종을 폭행했을 때 여기 보면요. 즉시 종이 죽었을 경우에 주인이 처벌된다는 거에는 이 히브리 원을 보면 사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상전의 제사님이라 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아, 그럼 종을 지금 물건 취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종을 물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매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회적 위치와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종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태아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기시는 부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그 법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태아의 손상과 생명의 가치, 임신한 여인을 잘못 쳐서 이게 낙태하게 되면 벌금을 문다고 나오잖아요. 22절 볼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을 낸다. 그러면 낙태됐다는 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건데 생명을 생명으로 동해보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벌금 처리를 하냐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아이를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22절에 나왔습니다. 낙태를 했지만 다른 해 이것은 뭡니까? 낙태되었으나 살아 있다면 벌금이고요. 다른 해가 있으면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낙태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로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종이 신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가 뽑히거나 눈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또 자유를 획득하게 하는 법이 적용됩니다. 또 위험 요소의 관리와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축들이 사고를 많이 낼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 소가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면 그 소만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들이나 이 사람을 무는 일들에 있어서 아주 고대 사회 법이 현대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적용될 만한 것들, 배울 만한 것들이 많죠. 임자가 소 주인이 단속시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30절 보면 어, 속정금으로 이것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실은 죽여야 되지만 대신 속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또 동물과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또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덩이 단속을 못해서 가축이 빠진 것을 보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고요. 소가 같은 소를 받아 죽이면 또 상황에 따라 보상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나누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생명을 참 동등하게 여기신다. 종이든 태아든. 이 인간의 존엄성, 공정, 이 평등한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든 태아든 동일하게 보셨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를 통해서 사형법을 적용하고 또 부모에 있어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린 자는 또 사형죄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 질서와 하나님 권위와 또 가정,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엄하고 존귀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람 꼭 죽인 게 아니라도 내 손윗 사람들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고 또 내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치가 얼만큼 중요한지
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 생명 소중하듯 나의 이웃도 타인도 얼마나 소중한지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각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질서와 권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형제를 이 부모에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적용하듯이 우리 삶에 인간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그 위치까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